중꺾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유행어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말은 작년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할 때 저렇게 선수들이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시작점은 그 이전입니다. 롤드컵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게임 대회에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때 약체로 평가되던 데프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프트라는 선수가 이렇게 경기 중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한 거죠. 오늘 졌지만 우리끼리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받은 기자가 이들의 승리에 대한 마음가짐을 정돈하면서 헤드라인 기사로 이렇게 쓴 겁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기사를 써서 이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프트 팀이 이 말을 하고 이긴 거예요. 승리를 한 거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월드컵이죠.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승리하는 사례를 만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꼭 줄것마 이런 말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것과 또 삶으로 사는 건 다른 거죠.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나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쉽게 마음을 무너뜨리고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무너져버리고 꺾여진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면서도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보다는 핑계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실패의 원인이 외부에 있었다고. 나는 마음을 너무 지키고 싶었는데 마음을 못 지키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큽니다. 내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나를 두면서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게 정돈되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요 여전히 더러운 것들은 내게 묻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주장을 해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것과 일체가 되어 있는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거죠. 과거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그 과거의 그 모습 난 너무 싫어요. 말은 해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그 습성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벗어나고 싶고 끊고 싶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위에서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워져도 그 밑바탕이 정돈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새롭게 입혀진 바 그대로 다시 더러워질 건데요. 복을 입었는데 그 복이 제대로 내 안에 잘 펴지지 않고 그것이 또한 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은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새로워지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끊고 싶은 거 벗어나고 싶은 모습을 정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위에 새로운 것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읽은 서신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을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6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서신은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론인데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생활에 관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은 그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냥 야 너 구원 입었어. 내가 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건져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이제 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칭호를 주시고 그 칭호에 걸맞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성도로서 그 삶을 살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로서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가는 성도,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사실 상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과거를 끊어내기에 쉬운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큰 항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종교가 중심이 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튀르키예의 서해안 지역에 서쪽 지역에 위치한 그 항구, 지금도 그 항구 도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크지만 그때 당시에도 컸어요. 에베소가 바울 당시에 어느 정도로 규모를 갖추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컸냐면 그럼 극장을 만드는데 요즘처럼 우리 영화 보는 극장 말고 원형 극장 같은 건데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지금 시대에도 그게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큰 극장인데 목욕탕, 도서관, 아고라, 포장도로들이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세기경에 그 도시의 에베소의 도시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단 거예요. 30만 명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의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인구 숫자로 봐야 되는 거고 이 30만은 거대한 도시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도시에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아르테미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르테미 신전. 아르테미 신전에는 이게 크기가 길이가 103m, 폭이 30m, 높이가 16m 이상 된 원주송이에요. 이게 100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주가 이게 100여 개가 넘도록 이렇게 신전이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신전에 동물의 형상을 하고 각종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는 거예요. 각종 신들을 만들어 놓고, 대표적인 게 지금 자막에 보이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여신, 그러면 저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 저건데 아르테미스 여신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가슴 쪽이 여러 개가 막 등장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모유를 수유하면서 너희들을 다 먹인다라는 의미예요. 그 형상들, 조각들 자체가 그게 뭐냐면 풍요를 의미하는 여러 형체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이 어쩌면 삶의 근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 습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몸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끊어내는 것. 잘못하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우상을 숭배한 것과 뭔가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그 시도들이 없으면 어느 순간 나는 우상과 함께하는 삶에 파묻혀버린 거죠. 그걸 종교적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도시에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서 종교가 보여주는 음란성이에요. 이게 신전 창기가 있는 곳이죠. 그들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해버린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나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희롱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여러분, 음행이 있으면은 말이 거칠고 말이 더러워져요. 그런 사회가 지금 에베소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세례를 입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성도들이 됐던 거예요. 성도는 됐는데 이렇게 옛습관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뭔가 반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나를 끄집어 당겨버리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인다우게 살아야지 하고 있더라도 그 습관은 나를 끄집어 당겨서 과거로 나를 회귀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름을 보여야 된다는 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거냐? 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은 차이가 있어야 돼.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은 뭐냐? 바울은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은 뭐냐면, 이제는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겁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 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들의 상태, 그들 또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가 등장되어지죠. 허망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것이 뭘까요? 허망한 것이 뭐가 허망한 것 같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허망하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가 허망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아니,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정반대. 내가 바라는 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요? 허망하네. 수고했더니 와,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삶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꼭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행태는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것에 따른 기준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허망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 아,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남보다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누리고 있으면 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등장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잘 먹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먹고 나보다 더 마시고 나보다 더 즐기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방인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혹시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누리고 있는데 더 나은 사람이 등장하면 어떨까? 불안한 거예요. 내 가진 것이면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어떨까? 이런 삶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이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 자꾸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마음속에 이것들이 계속 채워지다 보니까 결국 내 육신이 따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허망한 삶,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탕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빠져 있는지를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감각 없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질병 가운데도요, 감각이 없으면 이게 병인지 아닌지 여러분 빨리빨리 느끼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요, 중병이 나오기 전에 왔을 때 의사들이 뭐요, 이렇게 빨리 느끼셔서 병원에 빨리 오시게 복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갔더니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됩니까? 안타까움인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도 감각 없는 자가 됐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문 19절 보십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내가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새 생명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실패하고 매력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마귀의 도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시켜요. 현혹한다니까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화려한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야,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이 이게 하나님일지 몰라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니까요. 마음을 그곳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 그 모든 것은요, 유목거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번 뜨끔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복 또 한 번 하다 보면요,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어느새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고 행복했고, 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랑을 간직했던 건데 어느 순간 그것에 방임해버리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보면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들에 대한 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도.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책망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냐?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즉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서 자주 그것에서 넘어졌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 사랑, 과거를 끊어버렸었는데 그 끊어버린 것이 완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갔던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모습하고 너희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게 시작점인 거예요. 이방인이 했던 그 모습, 생각이 너희에게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분을 갖긴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지만은 여전히 옛 습관 그대로 이방인처럼, 옛사람처럼 살아갈 확률 또한 높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늘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어디서부터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라 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살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방인과 같은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내게도 이방인과 같은 행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감각을 주셨어요. 5개의 감각을 주셨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시각. 코로 맡을 수 있는 후각. 혀로 맛볼 수 있는 미각.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촉각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영적 감각.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이 탁월해야 합니다. 5가지의 감각은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대부분 육신에 따르는 감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전혀 달라요. 육적인 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이 육감이 살아있어야, 6개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라면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감각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눈으로 보고 느낀 것으로, 그것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영적으로 다시금 해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심령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평가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뭔지를 깨달아가야 돼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쓰더라도 그 감각을 가지고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허망한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망하네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네. 하나님이 주신 게 이렇게 풍성하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내가 지금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방금 떠오른 그겁니다. 내 머릿속에 이방인과 같은 생각이 뭘까 할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 내가 이방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부터 한 가지씩 제거해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내가 바로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 했다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적극적 표현이에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그래,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적극적, 능동적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 뜻대로 이방인이 아닌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사는 걸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에요. 근거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20절과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도가 누구이냐? 성도가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배움이 있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방인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께 거스려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부터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럼 뭐예요? 배우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것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모습을, 그런 그리스도인의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인 맞아, 성도. 근데 성도는요,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됐는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희한한 표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가지고 있는데 옷을요,
입는 사람이 있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옷이 주어졌는데 들고 다니면은 나는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옷은 있지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옷은 입어야만 그게 내 옷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걸 주셨는데 성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능동적이죠. 내가 입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들고 있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진정한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입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이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새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날로라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요. 얼마나 많은 결단합니까? 나 사랑해야지. 소주 좀 그만 부려야지. 좀 더 품어줘야지. 나 참고 좀 욕심 좀 부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결단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해가 되면 결단하고 세 달이 되면 결단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우리가 또 연이어 하는 말이 뭐예요? 작심 삼일. 했는데 안 되네. 나 진짜 결단하고 또 결단했는데 안 되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니 포기해야겠어. 너무 어려워. 타협해버립니다. 적당히. 우리가 어떻게 다 이기겠어, 다 하겠어. 적당히 타협해버려. 그게 망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데 좋은 것을 가지고 결단했는데 안 될까요?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행실을 먼저 바꾸려고 그러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결단을 했다 그러면 나쁜 행실로부터 바꾸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행실로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가져오는 근원부터 바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23절에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허망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심령이 바뀌어진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위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이런 말 듣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세상은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 바뀌면 죽은 데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죽기 위해 바뀌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바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잠언 4장 23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은 그대로 두고 더럽고 추잡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서 행동만 어떻게 바뀌어보려고 결단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라 그래요. 근데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안 돼요. 잘. 우리가 둔꺽 마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알지만 잘 안 바뀌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알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들이 세상의 마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례를 지키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규례를 지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깨달음이 생겨요. 야, 무엇이 의고 무엇이 진리고 야, 그것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꾸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뭘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누구를 닮아가야 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어떨까? 남보다 더 많이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속이 살아요. 기쁨이 생겨요. 내가 막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지가 막 높아져가지고가 아니라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돼요. 찬송가 288장 3절 가사처럼요.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엄규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마부예요. 여러분, 마부라는 게 뭐예요? 가장 천한 자예요.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자. 그런데 이분이 일찍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승동교회 종로에 있죠. 승동교회의 영수가 되신 분이에요. 영수는 지금으로 장로를 뜻합니다. 사실 그때도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사회인데 교인들 모두가 이분을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반입니다. 이분이요, 하루는 말놀이를 하는데 누구를 했냐면 왕의 자손입니다. 이재형이라는 분, 저기 사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을 이렇게 말놀이 한 거예요. 정성스럽게 말을 보다가 엄규현이 이재형에게 전도의 말을 건넵니다. 날이 예수 믿으시죠. 날이 황송하거나 오르부터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이재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보라라. 예수를 믿으면 마법권 신세가 면해지냐? 너 같은 천민들이 양반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때 엄규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날이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법군 신세를 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법군 노릇을 더 잘하려고 믿습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법군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직업에 대한 존경을 갖는 것, 아니 직업의 존경보다는 스스로의 존경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 의와 진리로 입은 삶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엄귀연의 고백입니다. 훗날 이재영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영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승동교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온 거예요. 그때 마부 엄규현과 왕의 자손 이재형이 만났습니다. 이제 이재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내게 전도하던 이 엄가 아니십니까? 당황한 엄규현이 말합니다. 날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다니요. 황송하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신분이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이놈을 했던 사람이 형님, 이게 가능할까요? 왕의 자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이 진짜 거룩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승동교회 가면 저분들의 사진이 붙어져 있고 저분들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손 이재형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남대문교회, 오래된 교회죠. 남대문교회와 승동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부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그는 마부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마부 엄규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니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이 됐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귀천과 상관없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변화된 사람,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에 따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과거 이방과 같은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